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 중에서 공리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할 때에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향한 선택의 기준점이 되는 공리주의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국의 사회주의 제레미 벤담이 이 공리주의를 이 세상의 기본적인 경험하는 것들의 원칙이 아닌가라는 말로 공리주의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때에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기준이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의 기준은 캐논, 바로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기준으로서 결론을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삶에서 살아갈 때에 너무나도 공리주의에 많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인 마이클 샌델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내었습니다. 대학교 시절 때 이 책을 읽고 또 이 책을 여러 번 몇 번을 반복해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마이클 샌델의 교수는 선을 딱 그을 수 없다, 정의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물음표를 던지면서 다양한 사건을 통하여서 정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질문을 통하여서 오늘 너희들이 성경에 나오는 79마리보다 한 마리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니? 라고 질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이클 샌델 교수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정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곳에서 작은 예가 있는데 예를 한 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책에 작은 열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에서 기관사가 가다 보니까 그 기차에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니까 어떻게 세워야 될지 모르는데 1번, 2번 두 길이 있는데 첫 번째 1번의 길에는 5명이 거기서 철로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1명이 철로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기관사는 지금 5명의 목숨을 구하느냐 1명의 목숨을 구하느냐에는 그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여러분, 결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디에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요? 도덕적인 윤리, 공리주의 시각에서 볼 때는 5명을 살리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5명이 살리는 것이 맞습니다. 교수들은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디가 맞을까요? 무엇이 정의일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가 여기서 도덕적인 직관을 이야기합니다. 윤리적, 도덕적 직관으로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이득을, 생명을 살리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5명을 살리는 것보다 1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경은 최대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 이 도덕적인 직관보다 사랑의 직관으로 움직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리주의에서 우리가 만약에 무조건 기준점이 기계적으로 무조건 1명보다 5명이 더 맞습니다, 2명보다 10명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기계적으로 선택을 한다면은 우리의 사회는 소시오패스, 그냥 즉 반사회적 인격 장애로 빠지는 경향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의를 선택할 때 어떻게 무조건 다수를 선택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계적인 선택이 아니라 사랑의 선택을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서 1마리 양을 잃어버리고 99마리보다 1마리를 찾지 않겠느냐라고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정의란 무엇인가에 마이클 샌델 교수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수천만 원, 수백만 원을 들여서
단기 선교회를 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에 20명 넘게 데리고 단기 선교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수천만 원이 들어서 단기 선교회를 갔는데 그 중에서는 인재들도 많이 있었고 박사도 있었고 청년들 중에서 굉장히 엘리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데리고 가서 복음도 사역도 하고 그림도 그려주고 그리고 봉사도 하고 그다음에 친구들과 놀아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재밌게 뛰어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하루를 어느 교회 건물과 또 어느 학교 초등학교 건물을 페인트 칠을 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땡볕에 아이들은 청년들은 몸이 새까맣게 다 탔고요, 땀이 범벅이가 되어서 힘들다고 하면서도 끝내 그 하루를 100평이 넘는 집을 하루 만에 끝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동남아는 이런 오늘 지금 저희 건물에 페인트 칠을 한다면 약 한 달이 걸립니다. 느릿하게 하는 거죠. 동남아에 가면은 사람도 느리지만은 개도, 길거리에 있는 개들도 느릿하게 하품을 하면서 비겨라 해도 안 비깁니다. 날씨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느릿한 것을 보고 우리가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을 보고 현지인들이 놀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따라가시는 집사님께서 이런 얘기가 했습니다. 전도사님, 꼭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20명이나 넘는 애들을 이렇게 땡볕에서 일을 시키면서 이렇게 봉사를 해야 될까요? 차라리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루라도 더 빨리 더 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면서 비효율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가지의 사정도 있겠지만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표출하고 나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공리주의, 유틸리티, 효율성을 따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돈을 주고 당연히 사람 쓰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2년 넘게 우리 교회에서 점심시간대에 도시락을 시켜 먹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서 식당을 열지 않아서 도시락을 시켜 먹었는데 도시락을 시켜 먹을 때마다 그 도시락의 그 사랑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도시락을 맛있는 본 도시락도 먹어봤고 여러 가지 우리 모든 대구 시내에 있는 모든 메뉴를 다 먹어봤습니다. 적당한 금액에서 맞춰서 다양한 식사를 다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도시락을 먹으면서 한 번도 사랑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토요일이 되면은 목사님 식사하세요라고 쪼르륵 내려가서 먹습니다. 그런데 반찬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김치 한 조각을 먹어도 저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사랑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사랑을 표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지난번에 숙제를 한 번 내줬는데 딱 6분의 권사님과 집사님이 저에게 김치 그러면서 사랑해를 표현했습니다. 새벽기도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은 표현하는 겁니다. 저에게 앞으로 보면서 이제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대구신학교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식당 봉사를 하시는 분들을 집사님과 권사님을 보면서 하하하 웃으면서 그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하다는 그 헌신이, 수고가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마다 그 사랑에 감동하여서 저는 2그릇을 먹었습니다. 매주마다요. 매주마다 2그릇을 먹었습니다. 제가 수많은 교회를 다녀본 적은 없겠지만 교회를 몇 군데를 다녀보면서 사역도 하면서 했지만은 대구 신강교회만큼 밥 맛있는 교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맛있습니다. 네, 밥 먹으러도 교회를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리주의의 시각으로 볼 때에 효율적으로 목사님, 교회의 식당에 돈을 써서 그냥 사람을 써서 그냥 아니면 도시락을 주문을 하여서 주면 어떻겠냐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은 교회 식당에 사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효율성보다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이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그 사랑을 통해서 표현을 나타내야 합니다. 만약에 오늘 수요 예배 때에 우리에게 낯선 어떤 한 사람이 왔는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예배드리고 나는 죽을 거야, 금호강에 빠져 죽을 거야 라고 해서 우울증에 조현증에 와서 나는 마지막으로 예배드려서 오늘 예배 마치고 나는 죽을 거야 라고 사람이 한 명이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막상 대구 신강교회에 왔는데 사랑이 없어서 그 사람이 그냥 왔다가 인생을 마감한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 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저 구석에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상처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려움 속에 예배를 드리면서 대구 신강교회에서 사랑을 맛보았다면 한 영혼이 살리는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부터 대구 신강교회 모든 성도는 사랑을 표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톨릭과 기독교를 많이 비교합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구제 사역을 가톨릭보다 기독교가 더 2.5배나 더 구제 활동과 기부를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봉사와 기부와 모든 일들을 굉장히 더 가톨릭보다 많이 하는데 왜 가톨릭은 욕하지 않고 개신교는 그렇게 욕을 얻어먹을까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부흥과 성장의 도구로만 사용하고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개신교가 욕을 얻어먹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세 가족이 왔습니다. 세 가족이 왔는데 오늘 한 5명이 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세 가족이 등록 카드를 보니까 뭐가 있어요? 전공이 성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가족 훈련하고 우리 교회는 뭘 해요? 세 가족 훈련시키고 성악했네? 바로 성가대로 불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 건사, 집사, 직분을 했네? 어이구, 우리 통합 측에서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했네. 빨리 훈련시켜서 뭘 시켜야 돼요? 구역장 시켜야 되겠네 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가 교회에서는요, 교회의 성장과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세 가족이 오면요, 나를 이용하는구나, 내가 어떠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당연히 느낍니다.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야지 그들에게 도구로서 교회의 부흥과 성장만을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면 분명히 우리는 당연히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랑, 그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자로 바라보며 그 마음을 표현하고 나타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숫자로 보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체로 보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책임감 있게 돌보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장 4절입니다. 15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4절 시작. 아나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말씀에서 오늘 몇 번을 이야기합니까? 2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원어로 더 깊게 보면요, 그것을 찾을 때까지 헤매고 다니지 않겠느냐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을 때까지 헤매지 않겠느냐? 우리는 목자의 심정으로 한 영혼을 찾을 때까지 책임감 있게 사랑하며 끝까지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양을 비유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한 마리를 잃어버린 그 양, 이 양은요 소나 염소처럼 대새김질을 하고 다리가 짧습니다. 그리고 몸은 뚱뚱하지요. 그래서 혼자 다니는 것보다 양의 무리를 향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부딪히면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걸어다니며 무리를 걸어다닙니다. 그런데 혹여나 한 마리가 일탈을 할 때가 있지 않겠어요? 한 마리가, 동물도 일탈을 합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일탈을 딱 하는데 그 일탈했을 때에 가다가 내르막길에서, 그리고 또 뒤뚱뒤뚱거리다 비탈길에서 뒤뚱뒤뚱거리다 꼬꾸라져 버려서 그 양이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양이 움직이지 못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결국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목자의 심정은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양이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고 찾아다니고 또 찾아내기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목자의 심정으로 이 시간 나아가야 합니다. 한 영혼을 잃어버린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찾고 또 찾고 찾을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전진하며 사랑으로 그들을 보살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주님은 오늘 한 마리를 사랑으로 정성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그것이 사랑으로 책임져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요?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성가대에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한 영혼 한 영혼들의 눈빛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데, 초대교회 이레니우스 교부가, 유명한 교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죽어 있는 한 영혼이 꽃이 피어 있을 때에 영광을 받으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죽어 있는 한 영혼이 꽃이 피어올 때 영광을 받으신다. 할렐루야. 한 영혼이, 죽어 있는 영혼이 꽃이 피어올 때, 사랑으로 꽃이 피어올 때에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을, 십자가의 사랑을 만났을 때에, 꽃이 피어올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한 명의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고,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셨고, 나병 환자를 만나셨고, 야이로의 딸을 만나셨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을 만나셨고,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나신 것처럼 한 명의 한 명의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옆에 있는 강도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라고 했을 때에 그 강도가요, 예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그 지상 낙원으로 같이 올라가게 된 것이잖아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은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가족들, 왜 아들, 자녀, 딸, 친구들, 또 심지어 부모님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저에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리 아들 좀 만나주세요, 저희 딸을 좀 기도해 주세요 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 요청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일십을 당해 본 적이 없는데, 신강교회에 와서 청년부들하고 일십을 많이 당했습니다. 일십이라는 것은 제가 카카오톡을 남겼는데 그들이 나의 글을 안 읽는 것을 일십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고 청년부에 나오지 않는 한 청년들에게 제가 문자를 보냅니다. 잘 지내지? 저는 이현대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앙에 문제가 있거나 신앙의 상담이 필요하면은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아니면은 밥 한 끼 먹자, 맛집을 보여주면서 밥 한 끼 먹자, 식사하자, 아니면은 카페에 차 한잔 마시자 등등등 여러 가지로 제가 문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대부분은 90% 이상이 저에게 답장이 옵니다.
길게는 일주일 뒤에도 올 때가 있고 아니면은 뭐 하루 이틀 상관해서 다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부모님의 그 사랑으로 통하여서 중보하면서 목사님 우리 아들 좀 만나주세요, 우리 자녀 좀 만나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갖게 해주세요 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마음 저도 알지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요, 부모들이 아무리 잘 믿고 부모들이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요, 그 청년이, 그 자녀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1대1의 만남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회복이, 십자가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중보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도 잃어버린 양이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아버지의 기도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맡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면서 자녀를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1대1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의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은요, 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표현해야 되고 십자가의 사랑을 노출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려줘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가족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요. 그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잃어버린 그 사랑을 회복하는 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자녀의 사랑, 그 사랑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에 동네에서 딱지치기를 합니다. 구슬치기도 하고요. 어릴 때는 친구들과 함께 딱지치기를 제가 너무 잘해서 친구들과 항상 어울려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쯤 되면, 해가 질 무렵이 되면은 어머니께서 또는 아버지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다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어머니도 현대야 라고 시장에서 또는 마당에서 놀이터를 쫓아오면서 저 멀리 해가 질 무렵에 현대야 라고 불명을 지릅니다. 뭐 때문일까요? 밥 먹으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딱지치기가 재밌고 구슬치기가 아무리 재밌어도 집에 갈까요, 안 갈까요? 집에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집에 갈 때 그 집이 뭔가 화려한 것이 있어서가 가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집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가면요, 어떻게 할까요? 엄마가요, 된장찌개를 뽀글뽀글 두부 넣고요, 된장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깻잎 무침도 해놓는 거예요. 식당팀들 깻잎 무침 맛있습니다. 그런데 깻잎 무침과 딴 거 필요 없습니다. 계란 후라이 하나만 있어도요, 끝이 나는 거예요. 그 화려한 밥상이 아니더라도요, 삼겹살, 갈비, 돼지갈비, 소갈비, 두루치기가 없어도요, 된장찌개 하나만으로도 그 집의 본향처럼, 고향의 집에 가는 것처럼 열심히 뛰어가면서 가서 밥을 맛있게 먹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향, 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홈이 아니라 하우스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홈과 하우스가 있습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홈이라는 것은 가족과 함께 사는 집을 이야기합니다. 추상적인 그 감정적인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홈. 그런데 하우스는 어떤 거예요? 건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오늘 이 교회의 건물이 어떻습니까? 하우스처럼 살아갑니까? 아니면 홈처럼 살아갑니까?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까? 사랑이 없는 그냥 교회의 건물 자체입니까? 우리 모두가요, 사랑이 넘치는 홈이 되어야 되고요,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자리예요. 더 나아가서 복음의 자리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영혼 인격처럼 만나 주셔서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표현하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또는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믿음이 부족한 자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전달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허한 세상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았습니다. 고독사의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요, 뉴스를 보다가 어떠한 할머니가 독서를 하고 있다가 또는 TV를 보고 있다가 잠깐 나갔습니다. 그런데 시구청에서 스마트 플러그 AI를 설치를 하여서 할머니가 집에 없을 때, 집에 있는 시간인데 TV가 꺼져 있다면은 구청 직원들이 찾아가서 확인을 합니다. 혹시라도 고독사로 돌아가셨을까봐. 그렇게 최첨단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구청 직원이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그러니까 나 잠깐 끄고 산책 갔다 왔어 라고 하는 거예요. 할머니 그거 끄시면 안 돼요. 자동으로 다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냥 두시면 돼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합니다. 할머니, 이거 AI 설치를 하니까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성경도 틀어주고 찬양도 틀어주고 너무나도 좋아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할아버지는 이렇게 자동적으로 센서가 있으니까 내가 시스템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다가 조금 공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너무나도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우리는 많이 부유하고 잘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 슬프게 고독 사는 그 외로움 속에서 뭔가 허전하고 공허함이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허한 삶, 아무리 돈이 많아도 문제가 되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나라가 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스템은 얼마나 많이 잘 되어 있습니까? 예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의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왔습니다. 사랑이 없이 시스템만 잘 되어 있고 예산만 많이 있고 건물이 잘 되어 있다고 해서 잘 될까요? 아니요. 그 안에서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향한 사랑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또는 우리 대구 신강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사랑으로 맺어진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의 몸값이 얼마예요? 1,000만 원? 1억? 10억?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구원 값없이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값을 지불해 주셨지요. 예수님께서 제값을 지불해 주셨는데 우리는 구원을 공짜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천만에요. 그 값을 매길 수가 없어서 공짜라고 거저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그 사건이 바로 속량이라고 해요. 우리는요, 값없이 받은 그 은혜가 아니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구원받았다, 그 속량받았다. 우리는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값없이 받은 그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았는 우리들은요, 세상에 나아가서 표현하고 나타내고 그 한 영혼, 잃어버린 양을 향하여서 끝없이 달려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그 사랑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에 인간의 몸을 통해서 제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값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값어치. 그러나 사람들은 거저받은 은혜, 공짜,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핀셋으로 콕콕콕 집어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사랑을 가지고 잃어버린 양을 생각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천하보다 그 귀한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가지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온전한 그 사랑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한 마리 잃어버린 그 영혼을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한 영혼을 책임져서 우리가 찾아내고 또 찾아내는 놀라운 역사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책임 가지고 한 영혼을 끝까지 품고 나아가는 믿음의 목자가 되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믿지 않은 가정이 있습니다. 믿지 않은 자녀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까? 주님,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하우스의 삶이 아니라 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건물이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로 넘쳐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숫자가 아니라 세상은 효율성을 따지고 공리주의를 따지며 끝까지 숫자로서 나아가지만 우리는 그 숫자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진실된 그 한 사람의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준점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대구신강교회가 되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하는 것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이 수련회, 숫자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명이 참석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 그 수련회를 통해서 한 영혼도 변화받는 역사가 있는 귀하고 복된 수련회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가운데 기도로 통하여서 믿지 않는 영혼 한 영혼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중보 기도가 되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결탄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실 때에 여러분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경 남게 하소서. 우리 함께 믿음의 결단하는 그 심령으로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